세 가지 감사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하 소예배실에 한 분이 300만 원을 의자 목적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당회에서 의자를 구입하기로 120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갖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 예산을 합쳐서 교회 의자를 120개 하려고 해요. 감사하죠? 누군가가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세움동산교회 분립개척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억을 지원하고 또 헌금하고 목적 헌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헌물도 하셨는데 1년, 2년, 3년 구자까지 다 합치면 약 4억 5천이래요. 엄청나죠? 안 엄청나요? 4억 5천을 이제 3년에 걸쳐서 다 후원하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재 쓰고 남은 현금 잔고가 약 1억 원. 가서 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유있게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풍성하게 후원하고 넉넉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죠. 감사하고, 오늘 이제 우리 기쁨의 동산 큰습이라 그래서 분립개척한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다 행복하게 크게 상관없이 사역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제 연합해서 저희 교회와 네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큰숲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오늘 고등부 수련회가 떠났고 내일 중등부 수련회가 떠나고 토요일 날 유년부와 초등부가 하는데, 이번에는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수련회 하는 게 아니라 연합 캠프에 같이 합류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집회 전체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고등부 중등부 때문에 참여한 다른 교회 학생들도 저절로 은혜 받도록, 할렐루야, 그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집회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나누고 베풀고 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하면 사실은 복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번 쭉 행적을 오간사님한테 한번 정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아요. 한번 볼까요? 12장에 부르시고 이제 세간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그런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아내를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애굽 바로 왕이 물질을, 재물을 줬어요. 신나서. 근데 하나님이 막았죠. 왜? 사례를 통해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애굽 바로가 치사하게 야 돈 내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롯과 헤어졌고 롯은 소돔에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은 거죠. 근데 또 롯이 잡혀갔죠. 그 전쟁을 벌리고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고 롯을 구했지만 또 언제 연합해서 쳐들어올까 봐 겁난 거죠. 자녀는 없는데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죠. 어떻게 세웠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동물을 쪼개고 사람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그랬는데 16장에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의 말을 듣고. 참 하갈의 말이 아니죠. 사라의 말을 듣고. 아담은 누구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닦았어요? 들었어요? 공통점은 여자. 근데
그래서도 남자가 책임을 지고 영적 가장으로서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얼싸구나 하고 들어가서 애를 낳은 거죠. 17장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 왜 못 믿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온전해라.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새 이름을 준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듣고 50명, 45명, 40명 중보기도를 했죠. 결국엔 또 19장에 망했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세요. 멸망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잠을 자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죠. 20장에 또 한 번 애굽에 갔다가 혼났으면 안 가야 되는데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그랄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 사라는 나이가 들어도 이뻤나 봐요. 그래서 걱정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 나이는 사실 앞에 애굽 내려갔을 땐 그래도 그렇지만 저 그랄에 갔을 때는 더 상당히 늙었을 텐데 여전히 미모 때문에 두려워서 누이라고 했다는 것은 참 재미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21장에 사라에게서 드디어 애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아들을 내보내고 아비멜렉과 부에서 맹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24장 1절에 뭐 했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간단히 도식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2장.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들립니까? 들려요? 요 핀 마이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들려요? 이게 믿음에서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로마서 기억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행함과 이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시험했는데 통과죠. 그래서 24장에 드디어 뭐예요? 복이 나와요. 복. 12장에도 2절에 복을 준다고 나왔잖아요. 24장에 드디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2장 믿음에서 믿음의 여정이 완성된 다음에 결국 이 복에서 복이 완성되는 거죠. 요걸 좀 이해되시죠? 이게 믿음에서 믿음.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레크, 그죠? 레크. 여기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랬죠? 레크레카. 여기 두 개. 참, 요거 참 재밌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만 나와. 12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다 떠나라 그런 거죠. 근데 요때 시작해서 요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란 뭔가? 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13, 14, 15, 16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상한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약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완성을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복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하나님의 설복. 인간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이르게 하셨다.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완성이 딱 되니까 뭐예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완벽하게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여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목.
하나님의 벗으로 다듬어진 아브라함이다. 야고보서 다시 천천히 볼게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니까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 믿음, 바울이 강조하는 그 믿음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그런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믿음이 표현된 거야. 이게 없다면 가짜 믿음이다 그런 거니까 충돌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벗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성시키는 걸 보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께서 벗을 누가를 친구로 했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는 뭐, 예수님 친구, 하나님 친구 뭐예요?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벗이라, 친구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벗이라 칭했다 그랬는데, 칭하다는 게 콜이니까 성경에 그걸 검색해 보면 부르심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 할 때 사실 그건 뭐냐면 칭한다는 거예요. 벗으로 칭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른 것 자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른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이상한 짓 하고 끊임없이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라를 끝까지 보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장차 예수님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이 핵심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근데 언약 이야기를 박스에서 했으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가운데가 아브라함과 언약이죠. 언약이 제일 중요하죠.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외우죠? 우리는 왜냐하면 시작하다 말지만 그걸 알잖아,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개는 뭐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지 뭐. 그것도 모르면 성경 읽기를 시도도 안 한 거니까 회개할지어다. 그 정도는 안 해. 이게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나온 거죠. 다윗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두 번 아브라함은 사례를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를 만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이 하지 못하게 했는데, 부전자전. 아버지가 두 번 저러니까 뭐야? 이삭도 또 한 번 그런 일을 한 거죠.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따라한다는 걸 기억해요. 이렇게 결국 아내를 잃을 뻔한 위험했다는 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를 그냥 성질대로 내버려뒀으면 벌써 감옥에 가 있죠. 그죠? 주님이 성질 날 때 참게 하시고 정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이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네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인데요. 네 번째 박스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시거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한 후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신다.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듯해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이 지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무감각해졌을 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일로 그를 격려하셨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7장 얘기할 때 다섯 번째 박스를 보면 창세기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백 년 동안 해석자들은 이 장을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간주해 왔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의 계약에 자신을 묶으시는 순간이다. 이 섹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탕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성취될 것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잠깐 창세기 15장 가보죠. 주일날 17장을 받고 15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5장은 여러분이 절대로 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묶으시는 거야. 그 언약 때문에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시겠다 하셔서 결국 뭐야?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요 안에 그 좀 이따가 그 언약 맺는 거 보고요.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5장 12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어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200만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냥 막 지긋지긋하니까 말 나가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달라 그랬더니 막 다 줘서 내보내잖아요. 그걸로 결국 그 금은보화로 나중에 성막을 짓죠.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뭐야? 이 왜 4대가 필요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 인원이 뭐 몇십 명 가지고 이거 다 내 땅이야. 그래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200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동시에 뭐야? 그냥 막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양동작전 들어보셨어요? 한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죄가 가득할 때, 그냥 죄 없는 걸 막 몰아낼 수 없잖아요. 죄가 꽉 찰 때까지의 기간 필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200만이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집어넣고, 애굽이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축하기 때문에 애굽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족을 보존하면서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애 낳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도 애 낳고 엄마도 애 낳고 딸도 애 낳고, 그래서 이 4대 만에 막 어마어마하게 200만이 되고 나와서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다 이미 아브라함 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이 이제 그 유명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잖아요. 17절 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계속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 자, 그 당시에는 서류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데, 옛날 고대 운동에서는 이제 큰 나라의 왕하고 작은 나라의 분봉왕이 이렇게 같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나라 지켜줄게, 내가 이 힘으로 지켜줄게, 대신 너는 나한테 세금 바치고 공물을 바쳐라. 이해되시죠? 그런 거죠. 옛날 우리 중국에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속국 삼아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건영배울 때 이 큰 나라 왕은 안 지나가요. 작은 나라 왕들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통 했는데, 이때는 뭐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거죠. 왜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결고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야? 절대로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제 사실은 깰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언약을 깨트려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게 어디가 어디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사도 사울 한창 막 난리치던 그런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기억나세요? 왜 핍박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돌에 쳐서 예수님을 돌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건 뭐야? 이 신명기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그렇게 해야 추종자들이 끊어질 거라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했어요. 왜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저주? 언약을 깨트렸을 때 쪼갠 고기처럼 저주받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거죠. 저는 처음에 언약을 배우면서 이 부분 할 때요, 진짜 그냥 거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십자가를 안 막았을까? 이 헤롯과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술수, 예수님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추종자를 끝내려고 했는 그 술수를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주변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꾀를 짜서 나를 괴롭겠다, 나를 잡아먹으려 했다,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걸 통해 더 큰 구원의 계획, 더 큰 일을 지금 하나님은 뭐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봐요. 하나님이 이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죽음을 걸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야, 네 잘못이니까 끝났지라고 하면 그건 간단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함부로 까불다가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 받고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따다니는 나쁜 새끼들아, 그래갖고 어떻게요? 목숨 걸고 잡아간 거 아니야. 심지어 다메섹이란 멀리 곳에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서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은 길 위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 다메섹 도상하니까 그게 무슨 도시 이름인가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길 위자잖아요. 도상.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줌으로 뒤집어진 거죠. 또 하나, 거기서 사울이 바울 된 겁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걸 같이 썼습니까? 옛날에 저 처음 믿을 때는 사울이 바울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세현 교수님이 확실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고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하나님과 부르심 받은 데는 이제 로마 시민권 같은 거를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됐다 아주 멋있기 때문에 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때 만나서 결국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이야, 십자가. 그러니까 어디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옛날에는 오해해서 십자가를 단순히 저주받은 죽음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 인류의 모두의 저주를 짊어진 죽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하나님 왜 안 막아줬습니까? 안 막아준 이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막아줬으면 어떻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막 의도적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몰고 왔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저주받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결국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건데, 자 22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죽음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그 아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2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는 테스트나 템프테이션이 구분되지 않고 시험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제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는, 이게 아브라함을 마지막 믿음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코스죠. 근데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평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볼게요. 12절 보세요. 22장 12절. 22장 12절이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나중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줬죠. 결국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은 하나의 그림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거 보니까 나를 진짜 경외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독자를 내어줬잖아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의심이 가고 두렵고 염려가 오다가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 사랑,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막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뭐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해. 지독히 사랑하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는데 안 주는 건 뭐예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어떻게 해? 주님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뚜벅뚜벅 고난을 견디며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 떠나라 할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낮에 순장 모임 때 잠깐 나누는데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한 나눔가 뭐 어디 대표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한 5년 동안을 운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른대요. 하여튼 오후 한 3시쯤 일어나서 하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했대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엄마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엄마가 흔들리고 뭔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부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 때문에 막 안타까우고 막 난리치면 애들 볼 때 하나님 없는 거야. 우리 엄마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저렇게 요동하는 거 보고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이 아들이요, 엄마가 요동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뭐가 있구나, 하나님 있긴 있구나, 나도 이제 언제 돌아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물었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냐? 자기가 그랬대. 엄마로서 반만 해주자, 반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난 반만 해주자. 잔소리하지 않고 승질 내지 않고 그냥 밥 잘 차려주고 네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5년 뒤에 결국 정신 차려서 한동대 갔다가 카이스트 AI 그 연구원이 됐다고, 그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정말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 사랑한다는 믿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그냥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에도 확실한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잠잡고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명한 뜻을 놔두고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을, 언제 우리 딸을 막,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결국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 거죠. 묵묵히 가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떠난 것이고 결국 아들을 바치는 거죠. 내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박스를 볼게요. 6번째 박스.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언약을 체결한 쌍방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2줄로 늘어놓고 그 사이를 걸어갔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반쪽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걸어가는 것은 만일 자기가 체결된 계약 조항의 일부를 어기면 이 죽은 짐승들에게 행해진 대로 나에게도 행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였다. 하나님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 언약하면 막 너무 끔찍한 거야. 지독한 하나님. 그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근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게 너무 크다. 마지막 7번째 박스를 보고 정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로 부르셔서 친구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부르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그의 인격을 성장시키셔야 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그분의 친구로 만들어 가신다. 한마디로 친구로 만들, 내 말에 순종하는 게 내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르는 거죠. 얼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때려서라도, 죄송하지만 때려서라도, 아프지만 때려서라도. 그 옛날에 하도 막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진짜 성경의 징계를 막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자녀들 그냥 매 들어도 두들겨 맞는 거야. 딱 들기만 해도 엄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맞아. 마찬가지로 딱 벌써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바로 무릎 꿇으시고 막 새벽에 나오셔야 돼. 그동안 안 나오다 나올래니까요. 뭐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목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는데 빨리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매도 조금 맞고 해결되고 그러면 크게 맞지 않아요. 내가 크게 맞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죠? 가정 경제가 흔들흔들되고 애들이 흔들흔들되고 건강이 흔들리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또 맞으면 목사가 아파.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으니까 제발 우리 서로 매 안 맞고 순종의 사람 돼서 신나게 행복하게 형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